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연명과 그런 두려움에 벗어나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네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깨우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이 네 번째 요지를 좀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명목하에 매우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주일 아침 되면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얼굴도 다듬고 옷도 골라서 입고 불이 나게 그렇게 준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나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족들 외에는. 그렇다 보니까 안이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전화도 보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다른 것도 일도 하시고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가실 거고 심지어는 식사하시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없잖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당연히 남에게 봉사하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 당연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인디안 단기 선교를 계획 중에 있다가 그 선교 자체가 캔슬되는 바람에 가지 못하게 되고, 저도 좀 이 멕시코나 이런 곳에 단기 선교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처지로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참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좀 보여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일을 했는데, 역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 우리도 절반 갇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막 와가지고는 막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지만은 그 귀신은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담대하게 꾸짖었더니 그냥 거시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냥 낫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은 자신의 주인에게 갖다 바쳤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그 주인은 그 여인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매우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혼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앞에 끌고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지금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막 그러면서 선동하며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그의 옷을 찢기고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발에 족쇄까지 채워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들은 참 너무나 억울하게 옷이 찢겼고 사람들에게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발에 족쇄까지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조차도 좀 하나님 앞에 좀 한탄할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한탄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닥칩니까?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계속 닥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생깁니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시련의 때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첫째는 뭐냐면은,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너무 그 사람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자신이 당한 그런 시련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모습까지 좀 자라갈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좀 뭐 봉사한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러다가 조그만 시련이 오고 또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봉사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은 단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더 안 해요. 나 이제 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탁 후퇴하고 모든, 심지어는 교회의 모든 직분들, 모든 봉사하는 것들, 뭐 예외 참여하는 것들, 또는 뭐 헌금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스탑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내가 봉사를 통해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만 보고 그냥 집에 가시고 예배만 보고 집에만 가시면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할까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좀 봉사 생활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좀 뭐 그릇을 씻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주위에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요. 제가 이정교회에서도 참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면은 꼭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찬양팀들이 뭐 1년, 뭐 2년 하다가는 나 더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한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으면 꼭 저에게 하십시오.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상처받게 하지 마십시오. 디스카리지 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몇 번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하십시오. 꼭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나는 혼자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 말하지만 또 다른 집사가, 또 다른 분이 각자가 한마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용기를 꺾는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봉사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쉽게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때야말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때야말로 내 믿음의 이 마음을 더욱더 캐패시티를 더욱더 확장시킬 그럴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나의 믿음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감옥 문이 팍 열립니다. 감옥 문만 열린 줄 알았는데 그 발에 채워져 있던 그 족쇄도 갑자기 톡 풀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보니까 문이 헐쩍 열려 있습니다. 문들이, 감옥 문이 열려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서 자신을 몸을 상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런 엄청난 실현과 절망의 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냐고 타인의 처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성도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순간에도 먼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냥 탁탁탁 걸어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가라고 감옥 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편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이 감옥을 나가면은 이 감옥을 지키는 저 간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타인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련의 때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누구를 도웁니까? 응? 내일이 지금 한 바가지인데 누구를 도웁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문제가 급하면은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본능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꺾고 이겨서 그런 시련의 때에 캄캄하게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가 감동을 합니다. 그 간수가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줄 때, 특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상대방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위에 막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나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깊이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처지, 내 환경,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 너무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바로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더욱더 우리 주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의 순간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지는 뭐냐면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애쓰다가 나중에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의 그 행정관이 사도 바울을 가택에다가 연금을 시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택에서 연금되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자신의 몸은 가택에 지금 연금되어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 오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의 심장에, 그죠? 로마의 심장에, 온 세계의 심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우리 후대에 나온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야말로 온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은 온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번쳐 나가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독특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도 바울처럼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 주어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생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이 복음 전도와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몸은 가택에 연금된 것 같은 그런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 어디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여 감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극심한 시련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만 돌아보기보다는 우린 적도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야말로, 이런 시련의 때야말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그런 놀라운 기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시대가 더 악해지면은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는 예비하면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는 암송을 해야 할 것이고, 성경 말씀도 암송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캄캄한 현실의 상황들이 열리게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옥 문을 밖을 나가서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런 때, 이런 시련의 때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처럼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의 문이 열렸어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매우 독특한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우리의 게으름을 오히려 핑계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더욱더 봉사와 또 영혼 구원의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